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늘 나는 새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용맹하고 위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오래전부터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왔어요. 강함과 힘을 추구하던 고대 로마인들도 자신들의 무기와 군기에는 이 독수리의 그림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만큼 독수리는 힘이 있고 용맹하다는 거죠. 독수리는 보통 사람들의 손길이나 새나 짐승들에 닿지 않는 아주 험한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이 둥지의 직경이 2.7m고 무게가 2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독수리는 고공, 하늘 높이 날고 하늘에서 급속도로 내려오는 이 하강, 그리고 착륙, 멀리 보는 것까지 이 보통 새들보다 몇 배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도 그 바닷속 깊이 있는 물고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 날면서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봤다가 순식간에 내려가서 낚아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얼마나 급속도로 내려오는지 시속 200km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먹이를 보면 먹이를 향해서 시속 200km로 내려와서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낚아채는 힘이 얼마나 센지 양이나 이 원숭이를 낚아채서 끌어올려 높은 나무나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저도 제주도를 가본 사람입니다. 물론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수학여행으로 이 제주도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양도 한번 제가 만져봤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한번 양을 한번 만져보기 전인데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큰 날개로 내려와서 낚아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독수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의 힘을 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안주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가시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깔아놔서 그곳에 오래 못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색도새를 날개에 업어서 하늘 높이 날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 독수리가 땅에 부딪힐 쯤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그 자기 아기 독수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는 동안 땅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날개를 펴고 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기 독수리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힘, 강한 힘을 폭발하면서 날개가 강해지면서 날개를 치고 활활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이 독수리, 강한 독수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신은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라고 생각하고 움츠리고만 있고 날지 않으려고 하고 훈련받는 것이 싫다고 힘들다고 거부한다면 이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났고 독수리의 모양으로 자라고 있지만 독수리에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힘을 뿜어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독수리처럼 비유를 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독수리의 기능을 그대로 설명했단 말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데려 나오는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러날 보일 텐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드글거리고 풍부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즐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한 신자들이 되려면 네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을 하고 너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한 신자로 살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박질하여도 분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어려운 정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신앙의 길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떨 땐 희생을 치료할지라도 곤비치 않으며 나갈 수가 있고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피곤치 않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이 능력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 없이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난 아무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지겹다고 거부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폭발하며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되고 신앙 훈련도 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기본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을 때 좋은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할 그 상황인데 용서해야 되는 거 이거 세상 사람 못해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한 강한 신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로마 서신 첫 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일어나 나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가 아니라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좀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희생당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나서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에도 참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능력, 이것은 과연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놓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바꿔놓은 이 복음, 참 인생을 살게 만든 이 복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든 이 복음, 바른 삶을 살게 만든 이 복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준 복음, 영원한 생명을 준 복음, 영원히 산 삶을 살게 해준 복음, 괴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도로 살게 해준 복음,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자식으로 살게 해준 이 복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능력 있는 복음, 이 좋은 복음을 경험해서 자랑하며 사사,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지난주에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둘째는 복음은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셋째,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 능력의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이 복음, 죄수로 인생을 마감할 때 버릴 뻔했던 나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도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는 이 복음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는 이 복음밖에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난 이 복음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너희들도 이 좋은 복음, 이 귀한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알아서 경험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능력의 복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불을 지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1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믿기만 하면 살린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이 의가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righteousness, righteous. He is righteous.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는 이 거룩한 행위, 이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거룩한 피를 흘린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말이죠. 나를 구원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얀 브라우스에 시커먼 연탄재가 묻어 있어요. 내 손에도 시커먼 연탄재가 묻어 있습니다. 시커먼 연탄재가 묻어 있는 내 손으로 하얀 브라우스에 묻어 있는 시커먼 연탄재를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깨끗해지죠? 더 더러워집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하얀 브라우스에 묻어 있는 연탄재를 자꾸 문지르면 문질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하얀 브라우스에 묻어 있는 이 연탄재를 없애려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커먼 연탄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강한 색적체가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시꺼먼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죄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그 죄는 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면 이 죄를 능가할 수 있는 뭔가 강한 능력이 있는 것. 죄가 한 점도 없는 아주 0.0001%도 죄가 없는 그 의로 씻어야만 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말이 뭡니까? 의라는 거, 저 사람 참 좋다, 깨끗하다, 이게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한 점의 흠이 없고 한 점의 티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즉 죄가 없는 아주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점의 흠도 없고 한 점의 티도 없고 한 점의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그야말로 순도 100%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고 있는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해요.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없는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이 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사건에서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기 전까지는. 마치 아내가 부정해서 남편이 허락해서 오라고 할 때까지는 그 안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쫓겨난 아담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이게 어느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쫓겨난 아담이 생각이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큰 문제로 놓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가장 큰 문제를 진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자녀 교육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살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들이 나와 버렸어요. 집을요. 그래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나온 이 아들이 가장 해결될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지업염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돼지우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온 이 아들이 가장 해결할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좋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해야 되고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결할 문제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없애고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죄를 왜 없애야 되는 겁니까? 내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죄를 없애고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나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했단 말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점의 죄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피를 흘렸으니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행을 해도 내 죄를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와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내 선행으로 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다 해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린 다 더러운 의를 입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걸레 깨끗하게 빨았는데 내가 이 얼굴을 이제 닦아야지, 얼굴 닦아야지, 그런 분 있어요? 걸레 빨았다고 깨끗하게 얼굴 닦습니까? 내가 오늘 걸레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오늘 저기 그릇 닦고 그 행주를 닦아야지. 여러분, 걸레로 그릇 닦은 다음에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걸레는 빨았다고 해도 개념은 뭐예요? 걸레예요. 이렇듯이 내가 죄인인 몸으로 이 더러운 옷을 벗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의 몸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인의 몸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서 양로원에 가서 고원에 가서 저기 선행한 사람들 다 구원받게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말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린 의로워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풀어서 잘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중요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의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동, 이 거룩한 의를 행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거룩한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동을 믿는 자,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얘기했죠. 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 4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조금 읽었던 3장 26절에서도 뭐랍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다. 이 말은 결론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어야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16절 시작. 모든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 단어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만들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작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만들어서 내가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수혜자들이에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보탬이, 나의 노력이 보태져야 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구원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과 자신의 노력을 결부시켜버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이 이 노력이 식어지거나 자기 노력에 열정이 없어지면 자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내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옳습니다. 구원 의로워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믿고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 할 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이 확신이 있다는 말 생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에 우린 신앙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발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퍼펙트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순도 100%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루터가 바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루터를 보세요. 루터는 이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만들고 몸부림쳤습니다. 수십 계단이 넘는 성 베드로 서원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왜? 자기가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이 다 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자기가 의롭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읽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으면 된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락하는 더러운 그 캐톨릭을 개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하니 내가 이것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했건 나약한 신앙생활, 연약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유혹임을 흔들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덤을 깨고 죽음을 이기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다. From faith to faith.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혹시 이 말이 계속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활동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이 계속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두 번째 의견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전가라는 말이 아닌가. 세 번째 의견은 믿음의 출처,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달됐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좀 신빙성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은 믿음의 유일성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나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래요. 너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길 원하느냐?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고 넷째도 믿음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이 내용이 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하는 얘기는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시고 사도 바울 3장 30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로마서를 잘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3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이고 무할례자도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벌어서 남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두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 의인이란 단어도 연결되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 살리란 단어도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앞에 있는 의인이라는 단어에도 연결되어 있고 살리란 단어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인이 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 거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기 더 쉽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상을 섬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이건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죄를 졌기 때문에 치는 것이고 바벨론도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요? 나는 믿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커지려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도 귀 안 들어요. 그냥 지루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자꾸 나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듣기 힘들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지겹던 그 말씀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고개가 끄덕여요. 맞는 말이네. 맞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가서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듣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려면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연구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기도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예수를 영접한 믿음에서 예수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던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소극적인 신자에서 적극적인 신자로, 안진뱅이 신자에서 일어나 뛰며 활동하는 신자로, 입술로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삶으로 하는 믿음으로, 수동적인 신자에서 능동적인 신자로, 움츠린 신자에서 행동하는 신자로 나를 도약시켜 놓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던 신자에서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신자로 발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돌라듭니다. 아빠랑 손잡고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중에란 말로 얼버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 아이의 일기장을 한 번씩 하나씩 들춰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절초풍할 기사를 읽습니다. 죽기 며칠 전 아이가 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꼭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라면,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교회 가자고 했던 그 교회가 뭔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뭐가 이게 좋다고 얘는 왜 자꾸 교회를 나가려 했는가? 근데 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큰 몫을 감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 성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입니다.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수천만 명을 전도하는 큰 몫을 세우는데 부총재가 됩니다.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복음으로 믿음이 세워져서 또 다른 생명을 세워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자고요. 그냥 잠깐 나왔다가 앉아서 예배만 드려가는 그런 외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장성하게 세워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